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신대 김철현 교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중동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중동의 시리아 땅을 항공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을 창문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올 줄 알고 창문을 확 봤는데 전부 막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막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장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김철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사막이 되어진다. 그러나 사막 같은 장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사막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답을 잘 못하면 설명을 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먼저 이야기해요. 이 말은 윤리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성령 받아라 찬진이 보면 막 이랬어요. 아멘 안 하네. 성령 받아라 하니까 여기서 뭐 아멘 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우리도 주세요, 니도 받아라 이렇게.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와 능력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로 놓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사는 집을 축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시골 말로 소마구라 불러요. 소마구에 보면은 기둥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콧뚜레가 달려 있었어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막 천방지축으로 뛰다닙니다. 마당에서 막 신났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운명이 다가옵니다.
그 송아지를 길들여 가지고 일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코를 뚫어야 돼요. 그래 아버지가 막 송아지 목을 꽉 잡아가지고 그 대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대나무 코를 팍 뚫어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코를 뚫어가지고 딱 이제 뭡니까 이제 멍에를 딱 씌우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이 줄만 딱 잡으면은 그 큰 소를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소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랴 하면 가요. 워워 하면 서요. 이리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자라 하면 저쪽으로 가요. 묵어 하면 묵어요. 그 어린 저도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다니던 소가 코가 뚫려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습니까? 교회 와도 지금 막 송아지처럼 날뛰고 막 뒷발질하고 조만간에 코가 뚫립니다. 코가 확 뚫려가지고 이제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이 말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억울해도 참고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내가 지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왕가 사는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모든 걸. 지금 양심에 찔리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내가 결정해요. 어떤 가정은 돈이 지배합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가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가정은 자존심이 지배합니다. 부부가 싸워도 화해를 잘 못해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누가 기세를 잡느냐 여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부부가 왜 헤어지느냐? 사랑한다는 말을 1000번 해도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을 못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들어야 됩니다. 아내들은 지가 잘못하고도 절대 잘못된 소리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은 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밥을 주고 있거든. 밥 안 주면 돼 그냥 밥 안 주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더 편해. 밥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안하다 안 하면 밥을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지혜롭게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일단은 미안하다 먼저 하고 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말은 남자들이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미안하다는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말도 안 하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조롱해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따라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 한다. 어떤 가정은 또 비교하는 게 지배합니다. 항상 남편을 다른 남편을 비교해요. 다른 남편은 뭐 돈도 잘 벌어오고 다른 남편은 명품 가방도 사주고 다른 집 애들은 뭐 서울대를 가고 막 늘 비교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뒤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 다음에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가운데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아내가 어떤 아내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가 어떤 아내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떤 사모를 만나야 될 거냐? 이렇게 기도했대요. 평상시에는 조신하게 있다가 기도할 때는 미친 여자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아내를 만나기를 기도했는데 만나보니까 기도할 때는 조신하게 있고 싸울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들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내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따라하면 우리 여자분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다른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타소라는 말인데 히포라는 말 아래로 말이고 타소라는 말은 질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로 스스로 내려가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요. 왜? 가정의 대표로 세운 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의 지도자로 대표로 머리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아내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돕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옆에서 보조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돕는다는 말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돕는다라는 말이 돕는 배필이란 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하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 말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아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누구를 돕는다? 남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큽니까? 도우는 사람이 큽니까? 도우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조금 모자란 사람을 보듯이 봐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내 없이 어떻게 살겠노?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내는 항상 남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본대요. 그 남편이 내를 보면 그렇게 힘이 나냐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도 아내 사진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보는 거예요. 여보 나를 보면 힘이 나냐니까 그게 아니고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노. 그래서 늘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 우리 아내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도록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오리로 비유했어요. 오리.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는 집오리. 살림도 하고 돈도 잘 벌어오네. 황금오리입니다. 살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네. 어찌하오리. 예. 살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교회만 붙어 사네. 죽게 가오리. 근데 이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일찍 죽었네. 아싸 가오리. 근데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떤 아내냐? 남편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따라합니다. 우리 아내들 사랑하오리.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오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 우리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뭘 떠올리냐면 방언을 떠올립니다.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입술이 바뀐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 입술이 바뀌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입술에 늘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제가 우리 밑에 이제 LP가 있어가지고 집사님 클래식 한 곡 들려드릴까 하니까 목사님 저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 방 먹었어요. 이렇게.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구나. 늘 입술에 찬송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집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희곤 목사님 예수전도단 대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사람의 상태가 입으로 흘러나오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찬송을 부르면은 영적인 기류가 바뀐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우리 마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너무 힘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이렇게 부르면 삶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그죠?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렇게 이제 힘들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송의 고백을 들으시 영적 기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입술이 바뀐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한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원불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불교 성도, 불교인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원불교 성도들. 하나님은 원불교 성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불교 성도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감사용 성도.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식탁에 앉아도 원불교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나. 감사용 성도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집에 살아도 원불교 성도들은 집이 왜 이리 좁노? 왜 이리 집이 지저분하노? 감사용 성도는 하나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원불교 성도들은 아이고 네가 늘 하는 게 그렇지. 그런데 감사용 성도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이 사막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의 말을 뿌리면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뿌리면은 불평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뿌리면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말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 남편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있습니다. 25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에게 준 말씀보다 훨씬 많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남편들만 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근데 사랑한다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을 존경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 예수님이 기준이 딱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결혼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작은 폰이 있었잖아요. 폰에다가 이제 문구를 적는 게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폰을 보니까 아내에게 인정받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뭐 죽도록 충성하자 이런 거 적어내. 아내한테 인정받자. 근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거의 순교에 가깝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때 선지자가 있었구나 내가. 그 선지자가 박병진 목사님이에요. 제 기숙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내에게 인정받자 이래.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 우리 3인 3책 할 때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했다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그런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을 재우잖아요. 잠을 재우고 갈비뼈로 만들잖아요. 이것을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고 나니까 가정이 만들어지더라. 우리 남편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남자가 죽어야 돼요. 여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 26절과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떤 교회를 만들었느냐?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가 내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의 프라이머스 키퍼라는 이 단체를 만든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가 살고 있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주었거나 주지 않은 것이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까?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어요. 사모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를 만나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물론 이제 항상 뭐 결혼식이 있거나 뭐 기념일이나 생일 때 되면 편지가 와요. 당신 만나서 늘 행복했다고. 못 믿는 눈치. 그렇게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잘했다고.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가 늘 야근하고 늦게 오면은 늘 침대에 누웠다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막 신경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오는데 자기는 침대에 누웠다 나오고.
한 번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도 또 잠시 검사 받으러 가니까 또 누워 있는 거야. 그래 막 뭐라 하려니까 나중에 남편이 밖에 나온 다음에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눕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몸이 차가워가지고 침대를 미리 데워놔야 아내가 따뜻하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엄청 구박했는데 이게 파노라처럼 싹 지나가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호칭 있잖아요. 여보라는 말 있잖아요. 같을 여자의 보배로울 보잖아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말은 마땅할 당자의 몸신자입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 그게 여보 당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쓰는 언어를 통해서도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이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